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전도사님입니다. 저는 인생에 되게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전사님 뵀을 때 섭리적 만남이라는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안 돼서 오기로 결정되고 또 청년교회 이렇게 섬겨주게 되셨습니다. 우리 김혜세 전도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환영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김주하 선교사님, 그리고 커미션, 그리고 웨이브 팀,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아프리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진리가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잊지 않고 함께 오늘 나눠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여서 정말 그 땅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 세워지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목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백성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가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신명기 34장 29절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구경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근본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무찌르사 그들을 밟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수요 3일 밤 예배 때 처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도 사실 시간이 좀 부족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린 영원히 뭐 하게 되겠죠? 예배합니다. 영원한 예배, 끝이 없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예배 2시간 드리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정확하게 제가 원하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린 배달의 민족, 좋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는 이제 아내랑 이제 음식을 주문하려고 이제 배달의 민족 어플을 딱 켰습니다. 보통 이럴 때에는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 아내가 알아서 다 시켜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선택을 잘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신중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어도 이 생각하는 게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딱 켰는데 메뉴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를 케어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질 못합니다. 저보고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을 딱 켰는데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치킨을 먹을까? 족발을 먹을까? 피자를 시킬까? 짜장면을 시킬까?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치킨이다. 그리고 나서 치킨을 딱 눌렀는데 브랜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통닭, 그리고 무슨 HC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메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시켜야 되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자주 먹었고 익숙한 브랜드를 시키자. 간신히 메뉴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브랜드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메뉴는 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냥 후라이드 양념이 아니라 무슨 콤보 치킨, 무슨 맛 치킨, 무슨 맛 치킨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딱 눌렀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옵션이나 선택 사항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뭘 갖다 주든 안 갖다 주든 뭐 배달은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막 고민하면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서 아내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가 시켰다. 내가 시켰다. 네, 너무 웃기죠. 근데 참 단순한 일하지만 제 머릿속에 이 사건을 통해서 불현듯 스친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내 인생과 내 삶은, 내 신앙은 본질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어요. 내 삶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수많은 옵션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바라느라 내 삶을 허비하고 있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옵션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의 근원이 되는 성질을 본질이라 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거,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거, 늘 갈망하는 거,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에는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본질이 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삶의 수많은 옵션을 구경하고 추구하느라 정작 붙들어야 할 본질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향해 잘 나아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본질을 놓치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여러분, 치킨 무만 먹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치킨 소스만 드시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가 딱 배달의 민족 켰는데 치킨 소스만 종류별로 다 시켜서 주문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사고죠. 사고입니다. 그죠? 치킨이 와야 만족합니다. 치킨을 먹어야 만족합니다. 치킨은 양보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옵션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옵션에 매달리고 목매다 보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만족을 모르는 끝없는 공허를 느끼면서, 그렇게 결핍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의 본질과 옵션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만족이 없을 뿐더러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황금 같은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의 본질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붙잡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본질과 우리가 추구하는 본질이 다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즉 옵션을 본질이라 생각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 안에 끝없는 불만족과 공허함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은혜를 부족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결코 자라나지 못해요. 우리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면서 헛발질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고 절대로 놓치지 못할, 그리고 가장 우선적으로 갈망하고 추구해야 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아멘. 할렐루야. 그것도 본질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1번이 되는 우리의 본질, 우리의 갈망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너무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과 삶의 목적이요, 이유요,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시작도 없을 뿐더러 과정도 없고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기만 해도, 그 본질을 따라가기만 해도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도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맞죠?
누가복음 12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목숨과 음식을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킨이 아무리 소중해도 내 목숨과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몸과 의복을 바꾸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목숨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이 되는 성질인 거죠. 이 말씀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본질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본질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사실이 정말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의 인생의 본질입니까? 갑자기 대답 소리가 줄어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의 삶의 본질입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다른 옵션들 다 갖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얻는다 하여도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혹 내게 다른 옵션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 나 예수님 믿는다, 교회도 다닌다, 나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데 이만하면 됐고, 이왕이면 내가 예수님도 믿고 돈도 벌고 직장도 번듯하게 가고 내 사업도 좀 잘 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내 기도 제목도, 내 기도의 응답도 바로바로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런 옵션에 우리가 눈독 들이다 정작 중요한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옵션들이 늘 필요하다 말합니다.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집도 있어야 하고, 차도 있어야 하고, 스펙도 있어야 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만족시키고 여러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이라 옵션이 필요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갈망, 우리의 유일한 목적, 우리의 유일한 표대, 우리의 유일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백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만족하다고 고백합니다.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 감옥 바닥에 던져져서 이 빌립보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지금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지금 만족한다, 나는 충분하다 라고 얘기하는 이 바울의 형편은 어디서 나온 고백이냐?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뿐만이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가난하든지 부요하든지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그렇게 자족한다, 나는 만족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궁핍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그리고 쉽게 얘기하는 그런 가난의 정도가 아닙니다. 남과 비교해서 조금 못 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 궁핍의 정도는 헬라어로 휘스테레시스라고 하는데, 휘스테레시스는 뭐냐면 생존을 당장 걱정해야 되는 정도의 궁핍이에요. 생존을 당장 걱정해야 되는 정도의 궁핍.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어떻다고 얘기하죠? 자족한다, 만족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본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에게 모두 옵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인생은 옵션에 따라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는 인생이 아니라, 옵션에 따라 만족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바울이니까 그렇죠.
바울 정도 되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그렇죠. 저는 바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히려 질문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신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 역시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근데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데, 오늘 나는 이 고백을 보면서 이 고백이 불가능하다, 벌써 내 안에 결론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깨트려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울은 배운 사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배우셨죠? 네, 근데 저도 배웠습니다. 근데 바울은 본질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배운 사람. 자, 바울이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반복해서 이런 표현을 해요. 11절에 보시면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렇죠? 12절에는 어떻습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배워서 아는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나서 난 바울로 태어나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바울로 태어났기 때문에 날 때부터 완성된 믿음으로 나아간 게 아니에요. 바울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성형 믿음이 아니라 바울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인생을 통해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삶을 통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자족의 비결을 말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보다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그의 인생을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죠?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이라는 언덕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습니다. 분명하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뒤집히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때 배웠습니다. 바울은 그때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영원한 가치이구나. 이걸 바울이 본 거예요. 그리고 안 거예요. 배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셨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남 얘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얘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여러분 인생의 무엇과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참 보배를 발견하셨다면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배우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영원이란 가치를 발견하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혼을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다 옵션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출신, 배경, 환경, 상황, 자신의 사람, 소유, 심지어 자신이 받을 은혜와 자기가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는 사역까지도 바울에게는 옵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옵션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잘 아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아예 특권, 명예, 인기, 성공, 지식, 열심, 그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옵션처럼 여겼고, 심지어 옵션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겼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의 사역이나 그가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받을 은혜까지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다 옵션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가 진정 원하고 갈망하는 본질은 오직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바울이 오랫동안 기도하고 품고
빌립보 지역을 위해 서치도 하고 빌립보에 대한 어떤 전략을 수립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미쳐 있어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된 대로 바울은 원래 비두니아라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환상을 보이셔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 변경됐어요. 비두니아로 가려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이시니까 마게도냐로 그의 방향을 선회합니다. 준비까지 했던 것, 열심으로 준비했던 것 다 버리고 마게도냐로 가요. 이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빌립보입니다. 바울이 가서 만난 첫 번째 지역, 그것이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까지도 사실은 옵션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건 다 선회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에게는 옵션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주를 위해 드리는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사역 너무 귀하죠.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옵션이에요. 바울에게 사역이 만약에 본질이었다면, 옵션이 아니라 본질이었다면 바울은 사역의 성패에 따라 그리고 사역하며 당하는 어떤 순환과 고통 때문에 금방 나가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험난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에겐 사역도 옵션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는 사역하다가 질병을 얻게 돼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가 그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에게는 기도의 응답도, 바울이 간구하고 바라는 받을 은혜도 옵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면 안 돼요. 설령 내게 은혜 주시지 않아도, 내가 바라는 대로 기도의 응답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내 건강을 낫게 해주시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을 거쳐 배웠고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형편이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다, 만족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인생은 험난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평안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지만 그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에게는, 그의 입술에는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옵션이 없어도 그냥 괜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네, 고린도후서 4장 18절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기까지 다룰 수 있었던 믿음의 본질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한 거예요. 고정해야 할 것에 고정한 겁니다. 본질을 발견하고 그 본질의 시선을 고정하고 영원을 향해 바울은 정진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을 주목했습니다. 영원을 발견했습니다. 영원을 바라보며 세상에 있는,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이 세상의 옵션과도 같은 것들에 목매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원을 소유했는데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못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못 받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환난과 고난 다가와도 바울에게는 타격감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 다 옵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고난과 환난을 옵션으로 여겨서 어떨 때는 고난과 환난에 뛰어들기도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을 가져다 주셨음에도 아직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간구하고 추구하는 그 옵션들을 여러분 다 갖추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만족할까요? 아니요. 또 다른 결핍을 느끼고 또 다른 공허함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러분이 바라는 기도의 응답, 받을 은혜와 축복, 사역까지도 옵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여러분을 가득 채우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고작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어떤 옵션처럼 여겨지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여러분의 소원 성취를 위해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왜 지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게 뭡니까? 본질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원,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옵션만 기웃거리고 있다면, 옵션만 구경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지나며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할 수 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만족입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 함께 빌립보서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해는 다 이제 없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장풍도 쏘고 하늘도 날아다니고 쭉쭉퍼하고 순간이동하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문맥 속에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괜찮다라는 뜻이죠. 어떠한 형편에 처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바울이 그의 신학과 신앙에 굉장히 중심적으로 사용한 단어예요. 빌립보서를 여러분 1장부터 쭉 보시면 빌립보서에서만 10번 이상, 그리고 바울 서신에서 160번이 넘도록 바울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엔크리스토스를 계속 외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바울에게 있는 그의 신앙의 중심, 그가 추구했던 본질, 그가 평생에 갈망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네,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갈 때 진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조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3가지.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지향점, 우리의 본질, 우리가 갈망해야 할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주님과의 동행이 실제가 되면 우리의 삶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1대1로 일주일만 24시간 내내 같이 붙어서 생활한다면, 불편한 표정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불편한 상상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여러분과 일주일 동안 딱 일주일만 계속 같이 먹고 자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도 같이 이제 자매님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일주일만 제가 여러분과 같이 동거와 동락한다고 생각하면 어떠십니까? 끔찍한 거 말고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그죠? 왜요? 저를 의식하니까. 근데 이건 그냥 끔찍한 가정일 뿐인데, 여러분,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이것보다 더 친밀하고 가까이 우리 삶에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너무나도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의 삶에 24시간, 우리가 심지어 자고 있을 때도 주님은 졸지도 쉬지도 않은 분이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사실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 주님이 감시자로, 뭔가 우리를 심판자로,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회초리한대 이렇게 때리시려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24시간 내내 정말 365일 하루도 휴무 없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 이걸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죠?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와 같이 너희를 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네, 이게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까먹고 놓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동행하는 겁니다. 이미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내 삶의 한 걸음,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 성령님이랑 동행하면서 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님과의 이러한 동행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보내신 편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아직도 문 밖에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아직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주님과 동거동락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데 주님과의 동행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동행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그 사람과 발걸음을 맞추고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동행이라고 합니다. 같이 간다고 동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같이 가면서도 외면하고 말도 안 걸고 쳐다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면 그게 동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 주님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삶에 이미 가까이 계시고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께 취하는 삶입니다. 성령께 장악되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비슷한 시기에 이 서신을 썼을 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을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바울은 성령 충만에 대해 권면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 술 취하지 말라. 특별히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그 알코올이 갖는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우리 중추신경을 장악하고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대로 강아지가 되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피곤해 보이셔서 제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알코올 이렇게, 그죠? 네, 할렐루야. 끊어질지어다. 네. 어쨌든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를 장악해 갑니다.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충만은 뭐예요?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성령께 장악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내 말 하나, 행동 하나, 나의 걸음 하나, 나의 오늘 가야 되는 그 방향성 하나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 장악되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실제로 오늘 바울이 이 엔 크리스토스라는 예수 안에서라 이렇게 고백하는 이 단어에서 전치사 엔,
N 있죠. 예수 안에서라는 이 개념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영역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내 영역이 없는 겁니다. 아까우세요? 내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고 내가 주권을 갖고 행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역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아는 겁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거기에 순복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영역을 내가 일구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받고 하나님의 순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께 사로잡히시길 원합니다.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내 영역 아까워하지 마시고 내어드리십시오. 가장 좋은 길로 선하신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히 잠기는 일이에요. 잠기는 일. 우리 아까 읽으셨던 에베소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충만함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플레로. 한번 해볼까요? 플레로. 자, 옆 사람 보면서 플레로. 좀 이상하죠? 네. 플레로. 근데 플레로라는 단어 안에는 충만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기다, 꽉 채우다, 이런 표현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으로 완전히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꽉 채우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왜죠? 깨진 항아리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채워도 계속 새나가는 깨진 항아리 같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수련회 가서 또 이런 야베스 기도회에서 은혜 받고 얼마 안 가서 우리의 이 은혜와 이 어떤 신앙의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어진 항아리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진 항아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뭔가요? 물에 던지면 돼요.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지만 우리 자신을 성령께 던지면 꽉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꽉 차는 걸 넘어서 넘쳐날 줄 믿습니다. 플레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성령께 내어 던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던지십시오. 플레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능력대로 여러분의 지혜대로 살아가던 그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내 항아리에서 퍼서 남 주는 인생이었어요.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바닥을 긁죠. 내 사랑으로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내 사랑으로 용서하려고 하니까 바닥이 금방 끓여요. 근데 내가 주 안에 던져지면,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안에 내가 던져지면, 내가 그 안에 잠기면, 플레로 돼서 꽉 차는 것을 넘어서 넘쳐나면 퍼도 동나지 않는 사랑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잠기는 겁니다. 플레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를 던지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토저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우리 영성 신학자로 유명하죠. 토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성령님 외에 열등한 것들을 우리 신앙과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성령님 외에 열등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 외에 열등한 것들을 추구하는 인생,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시길 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오히려 옵션처럼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선택사항 혹은 내게 부담이 되고 불편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관심도 없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자신을 내어 던지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 여기서 머물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 부담되고 나와는 거리가 멀고 내가 불가능하게 여겨지고 그건 난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목표라 생각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서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이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나십시오.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와 받을 수 없다로 출발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받을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 하면 받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나 갈망하면, 성령 충만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약속하신 때에 그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가까이 계시는 성령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 받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성령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십시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분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 내가 살아가겠다. 오늘도 지금도 이 시간도 결단하며 갈망하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다 소중합니다. 존중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1번의 기도 제목으로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러분 그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제가 저희 가정에 이러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하루는 제가 주일 밤에 집에 갔는데 제가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19개월 됐는데 이 아들 이제 어린이집에 다녀요. 아내와 제가 다 집에 없기 때문에 19개월 이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거기서 친구를 사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 친구를 사귀어서 동네 친구를 이제 주일 저녁에 만나서 하루는 이렇게 놀았는데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킥보드를 너무 재밌게 탄다라는 거예요. 킥보드. 네. 그래서 친구 막 밀어내고 막 뺏어서 막 타고 막 그랬대요.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내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 킥보드 우리가 사주면 어떨까? 딱 찾아봤더니 좋은 킥보드예요. 네. 수입해야 돼요. 수입해서 와야 되는 좋은 킥보드. 그 가격도 꽤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고민 없이 바로 그래 사자 해서 다음날 월요일 날 아내랑 같이 마트에 가서 그 킥보드를 사왔습니다. 사와가지고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으니까 저녁에 오면은 짜잔 하고 보여주려고 서프라이즈를 준비해서 아이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아내가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다가 방에서 그 킥보드를 들고 짜잔 이러면서 딱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막 미친 듯이 행복해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야, 킥보드가 이게 좋은 건가? 얘가 너무 좋아하네 이래가지고 킥보드를 딱 줬습니다. 근데 킥보드를 발로 차고 저한테 이렇게 딱 안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름 김단입니다. 다니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네. 어쨌든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니는 제 손을 쳐다보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는 제가 무엇을 줄까 쳐다보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 주머니를 보고 살지 않았고 제가 다니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을 바라며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킥보드인데 쳐다도 안 보고 그날 제가 그걸 꺼내가지고 조립하고 막 굴려도 보고 타라 했는데도 안 타고 저한테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너무 사랑스럽죠. 근데 다니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나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 얻으려고, 나에게 뭘 구하려고, 나에게 어떤 옵션 때문에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옵션 줘도 발로 차고 그냥 나란 존재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하나님 손만 바라고 손만 쳐다보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정말 옵션처럼 여겨지는 것들에 목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옵션에 목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목숨을 걸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여 주님의 품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주의 사랑에 완전히 잠기는 그리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괜찮으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 원합니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우리 오직 예수로 충분합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오직 주님을 갈망하며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네, 주님, 우리가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갈망하며 고백합니다.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충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족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충만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오직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옥션을 주시지 않아도, 아버지 옥션이 내게 없어도 아버지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예수로 영원히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하면서 아버지 모든 이들이 다른 옥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아버지 오직 예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여 충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정결의 때에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배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진짜 배우기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다합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아버지 우리 강하게 해주시오.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은 아버지 모두가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시오.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하늘 옥션들과 하늘 옥션 오빠입니다. 주님을 생각해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잡아주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버지 건강으로 아버지 친구 아버지 사역도 그래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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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우리를 통치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장악하소서. 아버지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안에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왕이심이 나만 모든 심령 가운데 가득하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기도 제목 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장악해 주시고 주 안에 충만하게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모든 존재를 주님 안에 내어 던지겠습니다. 주님과의 동행이 말뿐만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장악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만을 주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충만함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왕되신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시간 왕되신 주님 우리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완전히 장악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되어드린 삶 아버지 생각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잠기게 하소서. 불내로 하게 하소서. 주 안에 완전히 잠겨 안에 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고 내 삶에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표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축복도 응답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표대입니다. 주님을 순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순전하게 구하고 주님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건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옵션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분 예수님 당신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며 주님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십시오. 아둔하고 어리석고 볼 수 없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우리를 넘치도록 세우신 예수를 계시하여 주십시오. 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왕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여러분 이제 축도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한 종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실지 까먹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2023년 청년교회의 목적은 친밀감이었습니다. 친밀감. 우리 주님과 가장 친밀해지자, 가장 가까워지자. 아멘.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야베스 마지막 주간을 넘기고 우리 귀한 전도사님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 남은 한 주간 우리가 야베스 동안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도 저를 다시 돌아보려 합니다. 사역이 내 우상이 되고 있지 않나? 사람이 내 우상이 되고 있지 않나? 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내 우상이 되고 있지 않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 전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적인 기도의 클라이막스, 우리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로 하나 되어 그 안에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기 우리 청년교회 어떤 지체도 소외되지 않고 주의 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지어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와 가깝게 있을지어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다 수정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친밀하겠습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내 평생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안에서 있게 하십시오. 구름의 상을 위하여 주 안에 있게 하십시오. 달려가노라. 이전에 오늘 예전에 모두 잊어버리고 남은 한 주 깨워 기도할 때 대신 그리스도 성령이여 우리를 함께 하십시오. 교대를 향하여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목적과 구름의 산을 모든 위하여 우선순위를 수정하여 주십시오. 이전에 있는 청년아, 것을 깨어나라. 모두 청년들이여, 잊어버리고 깨어나시오라. 앞에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 교대를 향하여 우리의 표대 이신 예수를 향해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성령이여.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의 달력을 빨려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예수 안에서 예수께로 달려가십시오.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할 곳, 달려가노라. 우리가 달려가야 할 곳,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님, 귀한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잊었던 것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예수만을 붙들기로 소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 우리가 마지막 한마디를 뱉을 수 있다면 예수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수정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하며 갈망하는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불만족스러웠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야베스 한 주 우리가 결단하고 깨어날 때 성령의 하늘을 활짝 여시고 플레오로 충만하게 채워질지어다. 성령에 압도될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표대를 향해 예수를 향해 예수의 안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교회와 또 한국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